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성금요일 귀한 날을 맞이하여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금요 용성뜰학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참 최고의 밝은 빛된 진리가 우리의 지성 가운데 양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지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 좀 시간은 또 성금요일이고 해서 영성에 관계되는 이제 그 진리와 함께 좀 더 이제 깊은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 용성뜰학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안 되면 1강, 2강 정도 나갈 것 같고요. 내용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용성뜰학에서 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기독교 신비 영성가들 그런 그러니까 금요 용성뜰학에서 증거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1강, 2강 정도 해서 나갈 내용은 기독교 신비의 영성가들. 그래서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그런 종교이죠. 그래서 그 신비 삶에 신비적인 그런 영적인 그 경지 그까지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의 영성가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복은 뭘까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오늘 여기 증거되어지는 내용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즉 합일되는 그 축복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긴 영적인 광야 여정을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자아가 다 깨어지면서 옛사람을 다 죽여가면서 그래서 옛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다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주어지는 그 체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합일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데요. 그 많은 행복 중에 이 하나님과 생명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이 축복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이 경지에 들어가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직접 어떻게 됐다요? 체험이 되어진 그러한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자세히 듣고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도 깊고 또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맑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기 1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인문에서는
이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머턴도 중세에 굉장히 영성으로 깊이 들어간 분이고 대법관으로서 그렇게 이제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그러한 분인데요. 이 토마스 머턴은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그 깊은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용서 숨치는 피인 신비적 사랑. 그랬어요. 기독교의 용서 숨치는 피인 신비적 사랑의 원천이란 그 사랑의 원천이란 뭔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턴은 기독교의 용서 숨치는 이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그 피의 그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굉장히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그 피,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그 피가 그게 바로 사랑의 원천이고 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지는 이해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은 신앙의 어둠 속에서이며 또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의 물이 무진장 쏟는 셈이신 성령께서 감각몰에 애착함으로써 고갈된 영혼의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생명의 물을 부어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혼은 이제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연단받으며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라는 내 내면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깜깜한 그런 어둠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의 경험이 바로 신앙의 어둠 속에 있으며 즉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더 내면을 닦고 하다 보면 자신을 보면요. 더 깜깜한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의 물이 무진장 솟는 셈이신 바로 여기 성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성신은 성령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성령님의 터치 없는 이 인간 자체로만 보면 뭐든지 간에 어떤 그런 감각적인 걸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에 관계되는 모든 감각적인 것을 애착하고 또 찾으면 찾을수록 거기에 고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어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을 즉 성령의 강력한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 자체가 본질상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신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신비는 인간의 본질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간 본성적인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또 신비주의 체험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 도단, 즉 말할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사실은 적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하여서 인간이 어떤 표현을 해내고 무엇이다고 얘기하기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지 그 내용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은 이제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남한테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비주의는 정신 소개와 자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려는 시도요.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영혼적인 것,
속에서 영혼적인 것의 내재를 실감하려는 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이 신비주의는 우리의 정신 속에와 자연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려는 시도다. 바로 주님을 찾아서 계속 밝은 빛을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신비주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합일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장사가 진주를 이제 사러 여러 곳에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면 진주를 내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합일이 되는 경험인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주의에서는 신과 하나됨의 신비체험을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여타의 신비주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여타의 신비주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는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독교에서 체험하는 이 신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뭐 불교, 성녀라든가 뭐 이런 점 그런 데서도 뭐 이런 좀 그것을 하는데 거기는 뭐 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그냥 거기는 그걸 마음을 좀 다스리고 어떤 도덕적인 하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신비주의 내지는 생명의 합일은 원죄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영혼과 육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타의 신비주의와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에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자기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속에 에고, 이 에고는 뭐냐면은 자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아주 고요한 정점에서 신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아가 다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또 사물에 대한 애정, 또 친구 간의 애정, 이런 모든 애정과 욕망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걸 한테 뭉쳐서 성경에는 종욕 내지는 육신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에고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자아가 완전히 정말로 말 그대로 미숫가루 같이 완전히 자신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한 정점까지 올라가면 그 고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경지에 들어가면 내면이 뭐 자아중심적인 생각도 뭐 죄성에 지배받는 것도 뭐 이런 결점도 그런 것들이 다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러한 고요한 정점까지 딱 들어가면요. 신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영혼 깊은 지성소에서 만난다. 그게 바로 하빌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신성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는 사랑의 실천 과정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오랫동안 잘 믿고 많은 일하고 그래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욥과 같은 연단을 통과해야만이 이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지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너희 우리죠 이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의를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사실은 이 말씀들은 다요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합일되어진 경험을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충만하고 하면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도 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표현의 목적은 바로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이 신의 영역인 신비에 도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느 도달이라는 그런 일컬음은 결코 쉽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느 도단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교회 시대의 영성가요, 신비가들이 그 놀라운 영적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의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제 그 신앙의 거성들 또 12제자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12제자, 사도 바울, 또 폴리카, 또 어거스틴 성자라 등 이런 위대한 영성가들 또 위대한 그런 어떤 교회사에 빛을 내오신 그 모든 분들이 사실 이 경험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인 내지는 성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의 이 신비 체험은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기독교적인 증거가 분명한 것이죠. 기독교적인 증거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체험에 대해서 오늘 이 영성 떠라 즉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좀 다루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좀 어렵지만은 잘 들으시면 굉장히 기독교의 그 영적인 목표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최고의 행복인 신인 합일의 경지를 다루면서 그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또 연구하여 증거하는 일 또 마지막 때에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어떤 경지인가? 사실 이 경지 들어가신 분들이 다 익은 열매 되어서 추수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라는 입장이죠. 이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 드러나야만이 어떤 성도들이 휴고가 되고 어떤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고 이것도 또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농부가 그 열매를 추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점진적으로 싹이 나는 믿음, 잎싹이 나는 믿음,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신비체험에 들어간 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진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적인 표현을 하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분들, 즉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요? 해방되어졌다. 즉 해방되어진 그런 체험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바로 이 신비 체험, 그렇죠? 이제 거듭남의 체험,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체험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신비주의의 정의를 보면 신비주의는 자기와 절대자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상태를 가르치게 합니다.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나 자신과 즉 자기와 절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내면적 상태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인간 정신과 실제의 근원이신 신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직접적 결합이요 직접적인 파악이다. 또 하나님 내지는 절대자
무한자 등으로 불리우는 최고의 실제를 인간 정신의 최고 기능에 의해 직접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또 이 최고의 경지는 인간의 이성과 이성주관을 절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주관, 그렇죠? 이 이성주관은 뭐예요? 이성주관은 바로 어떤 내가 좀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이성적으로 구분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최고의 경지는 인간의 이성주관을 절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는 올바르게 인식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나?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견신, 볼견자를 써서 주님을 직접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신인감합에 의해서만 바른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느끼고 깨달는 직관을 강조하는 건데요. 욥기에서 이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요. 욥이 이제 그 연단을 다 막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인 고백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 엄청난 큰 불같은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요? 눈으로 직접 본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이 영의 깊은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합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성인 신비가들이 이 같은 직접적인 체험이나 신인 합일에서 받은 종교적인 계시를 오늘의 종교인들은 지식으로 내지는 이론화시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올바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오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신비적 체험은 전적으로 자기를 초월한 것이고 이성도 감성도 초월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셋째 아내를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영혼의 지성소에 그분의 생명이 합일되어서 이미 그분을 직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분이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4절 2절 4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끌려가. 즉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은 천국 전체에서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가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비주의의 특징은 어떤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예,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영혼의 지성소에 그분이 직접 합일되지 않는 이상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합일되고 난 이후에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을 뭐예요? 체감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를 증거하려는 일이 아니고 신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믿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이제 그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바로 이 엔 크리스토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신비주의의 그 심리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첫째, 상당히 표현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스스로 체험해보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스스로 체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썬다싱은 언제나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인간의 용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늘 말했고요. 또 이제 신인 하빌의 경지에 신을 아는 자이다. 어떻게 해요? 이 신인 하빌 경지에 들어간 자들은 신을 안다, 즉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대성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 둘째로는요. 이제 둘째로는 직관, 그렇죠. 직관과 직각적 성질. 그래서 신비 체험 상태는 빛이요, 계시요, 불명확해도 그 의미와 중요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셋째로는요, 수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비주의의 정의를 내리면 수동성이다. 그러니까 신비가 자신의 의지가 끊어진 듯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 우월한 힘에 사로잡힌 듯 느끼고 제2의 인격 또는 인격이 바뀌어지는 현상을 가르치게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세 번째 신비주의의 이 정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수동성이라 그러는데요.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 바로 이게 자아가 다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내 뜻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경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서 여기도 이 세 번째도 수동성이다. 신비가 자신의 의지가 끊어진 듯 느껴지고 또 초자연적인 우월한 힘에 사로잡힌 듯 느껴진다. 그래서 제2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그 제2의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듯이 여겨지는 어떤 숭고한 것을 막연하게 암시한다. 이것은 직접적 혹은 직관적인 접촉의 감각이다. 또 하나는 자기와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세계혼이라 불리우는 것, 또 절대자와 결합이 나타내는 내면적 상태가 신비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직접적 혹은 직관적 내지는 접촉감, 이게 다 그분의 생명이 영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신비주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요, 이성초절, 또는 직관, 직각, 내밀, 또는 내오, 해서, 그러니까 이성초절, 직관, 직각, 내밀, 내오, 이것은 다 엑스타시 등인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타시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이탈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신과 합일되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뭘요? 엑스타시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됨의 신비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는 어디에 진액을 먹고 사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살리라 하고 이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됨을 신비적인 관계이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표현은 타 종교에 있어서 신비적 경험에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바울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비 체험이 있으나 신앙은 신비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리스도 안,
또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 서신에 약 164회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와 영이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 관계를 보여주고 또 신비주의적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것을 호흡하는데 그분하고 그냥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요 실제 하는 힘, 매일 역사하시는 생명이시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생명력이 아니라 인격적 영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현존하시는 영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은요, 그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다 이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이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가시고 서로 가자면 서로 가시는 온전한 예에만 있지 아니요 아니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께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신비주의적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신비주의자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 이 AD 354년에서 450년 그 사이에 활동하신 성 어거스틴 성자이죠. 그래서 이분은 성자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실천 궁행하며 새로운 히브리적 기독교의 신비설을 혼합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이 어거스틴 성자라는 분을 통해서 약 3세기 이분이 활동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기독교 삼위일체 진리가 확립이 되고 이 막 그전에는 상당히 이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들의 구전을 통하여.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 전에 모든 교부들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그래서 이제 325년에 삼위일체 교리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정착을 해서 기독교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박해도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어거스틴 성자는 그 삼위일체 교리 내지는 복음으로 몸소 자기를 실천 궁행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신비설을 혼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수도원도 세우고 또 어거스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백록을 보면 자기가 옛날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길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 신비주의적 전통은 프랑스에서 나온 클레르보 이분은 이제 수도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성 버나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클레르보의 이제 성 버나드는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또 이게 거룩한 길을 닦아 나간 거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파리의 성 피톨 수도원의 휴고이다. 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신비주의.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의 대표자 또 한 분 있어요. 보나멘투라. 이분은 1221년에서 1274년에 독일 이제 그 활동하신 분이고 또 독일에서 나온 마에스토 엑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교회사에서 신비가들로 다 이름이 나 있는 분들입니다. 신비주의 책에 보면 이분들 다 나와요. 네. 또, 이제 또 1250년에서요, 1500년 그 중세기에 독특한 기독교 신비주의 주의의 황금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 타월러의 그 신비주의를 일반화하기 위해 독일 안에 두 가지의 단체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벗이고 또 하나는 공동생활 형제단이란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단체 같은 그런 이제 단체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이 두 단체는 모두 종교교역의 기초가 되었고요. 또 윌리엄 노의 그 신비주의는 야곱 뱀에게서 감화를 받는다.
이 월리엄 노우라는 사람은요, 야고 베메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비주의였는데 이분에게 그 감화를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영국의 신비주의를 수입하게 됩니다. 영국의. 그래서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와 사이에 다소 감춰져 칸트의 철학에도 신비 사상의 기본적 관념이 약간 이제 거기 좀 들어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거는 좀 참고적입니다. 또 스페인에서 사색적 신비가 있었던 분이죠. 스페인의 유명한 성녀이죠. 데데레사. 예. 아빌라의 데레사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데레사. 예. 또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 카타리나 이는 편퓨겔 남작이 쓴 신비주의에 관한 저서의 그 편퓨겔이라는 남작이라는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신비주의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카타리나 성녀가. 예. 그래서 또 프랑스에서 나온 페론, 이 페론은요, 그 신비주의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또 한 분 여자분 있어요. 부세 기욤 부인인데요. 이분은 잔느 기욤 부인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또 얀센주의라는 그런 이런 신비가 역사 중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신비주의에 들어가신 그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교회사에서는 신비주의자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 신비 체험의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일되고 이렇게 이제 좀 이론적인 거였다면, 이제 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신비 체험의 준비 과정은 신비의 능동적 작용과 또는 수동적 작용의 어느 쪽을 문제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사랑의 감성이나 내지는 지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은요, 사랑 내지는 감성 또 지성 이러한 그 내면적인 그런 활동을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육적인 것을 활동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또 내 영혼과 즉 나의 영혼과 신이 하나 되고 신과 내밀이 접촉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은 완전히 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무의 추구, 즉 십자가 요한 성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 추구를 통하여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다. 그래서 자기 한국 초대에 나온 성자 한 분이 계셔요. 저기 전라도 동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세종 선생님과 이현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경지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세종 선생님은 이 무를 추구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공. 자기 성이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세종인데 세종이라는 이름 없어져 이름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나라는 이세종이라는 인간은 없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한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한 분들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네. 이와 같은 허탈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초국하고 고독과 침묵 그리고 과거 일의 일체 추억을 버리고 모든 일과 엄격한 고행을 준비해야 된다. 이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모든 그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혈육 간 애정, 남녀 간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명예욕, 무력, 성욕, 또 수면욕, 식욕 이런 모든 인간의 본질까지도 다 십자가 밑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초국, 현실 초국, 그렇죠? 넘을 초, 이길 극. 예. 현실을 넘어가야 되고 그걸 극복해서 나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세 다섯 번째 중세 신비주의는요. 거기 이제 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필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엑스타시뿐이다. 엑스타시가 뭐였어요? 신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엑스타시뿐이다. 네. 신을 발견하려고 체험하려면 자기의 감각을 버릴 뿐 아니라 자기의 이성도 버려야 하고 이성의 최고의 상태는 엑스타시와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존 거스는요, 사랑의 예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거죠. 사랑을, 예.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사랑을 찾아 나가는 단계에 또 한번 나갈 것 같아요. 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자, 이분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자, 이분은 그리스도적 고난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랑의 신비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 갈망하는 것이 사랑의 신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일되는 게 신비라는 거죠. 사랑의 신비. 이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야 하는 목표점.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이 그의 수도자들은 이집트의 교부들처럼 세상을 버리고 운동하여 사막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행하기를 장려했다.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요, 그 초대 그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속세에서 이렇게 수도원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두 명이서 이웃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병원 같은 데 가서도 또 많이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디 단체는요? 이 프란시스코 성자 이러한 단체는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그대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의 애환을 함께 했다. 그 아픔을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프란시스코의 신비주의적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큰 이번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독교 신비가들의 체험. 체험. 이 기독교 신비가들의 체험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생명수 폭주를 체험한 신비가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 폭주를 체험한 신비가들의 증언. 그래서 이 폭주 경험, 생명수 폭주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요, 토마스 쿡이라는 분인데요. 이 토마스 쿡이라는 분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경험에서 말하는 은총. 예. 그래서 경험에서 말하는 은총이고 또 신락 같은 물줄기가 아니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뭐예요? 폭포수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냇물같이 졸졸 흐르는 그런 물 같은 게 아니라 이 생명의 폭수는 뭡니까? 폭주는 팍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지금 배 안에, 영혼 안에. 예.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마스 쿡이라는 분은 성결교단에서 나온 분인데요. 이분도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체험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만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에게 무한한 선물로서 주어질 것이고요. 또한 그 은혜는 그릇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만한 그릇에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막 철철 넘친다라는 그 생명수 폭주의 은총이,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가는 곳마다 그 어느 곳에든지 생명을 얻고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합일되면요, 평강 덩어리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이슬과 같이 내리며 때로는 조용한 번비와 같이 내리며 혹은 싸나운 소낙비와 같이 쳐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서두에 그 피인 용솟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피인 용솟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무슨 뭐 용솟음 치듯이 막 생명수가 팍팍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 한 분들이 이긴 자고요. 이 경험이 되신 분들이 이 땅에서 입맞은 정도이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나 된다고 보시면 좀 곤란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생명의 폭주가 소낙배 같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계속 표현하는 이 경험에 대한 표현들이 그냥 평범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소낙배가 쳐들어온다, 양자강이 내 배에서 흐르고 있다, 이런 경험은 보편적으로 해서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쳐들어오기도 한다. 받는 자에게도 혹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넘어지도록 무섭게 오시기도 하며 혹은 기쁨과 확신 속에 오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만큼 무한한 지혜로서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적용토록 하시고, 또 이 내리는 은사는 각자의 받는 바 그릇에 따라 다르다. 그 하나,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을 때 영혼에는 구석구석 빛으로 채워지며 티 한 점 없이 맑게 씻겨지면은 틀림없다 라고 토마스 쿡은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은 이런, 이제 이 토마스 쿡 이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이 썬다싱에 이런, 썬다싱도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번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보시죠. 자, 이 썬다싱의 증언. 인도에서는 오래 가물었던 더위 끝에 처음 비가 오면 더운 아지랑이나 안개 같은 것이 일어나 도리어 찌는 듯하게 된다. 그같이 내가 처음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때 좀 견디기 어려운 듯 하였으나 두세 번 맞는 동안 이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생명이 합일이 딱 됐게, 즉 영적 할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적 할례 받으면 그 지성소 자리에 원죄가 없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좀 그 어떤 뭐 좀 이렇게 약간 좀 소낙비 같은 게 오기는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느끼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라있던 땅에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덥잖아요.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한 거예요. 썬다싱도. 그런데 그 소낙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게 계속 이제 생명수가 유입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특히 금식 후에 그렇게 되고 그 후부터 입신의 경험도 쉽게 되었고 또 육체에도 상쾌와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그 전에 보이는 세계를 많이 감하고 연결을 조금 감하였더니 금식 후부터는 적당하게 되었다. 이분이 연결을 많이 다녔는데요, 40일 금식하면서 이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명이 합일되는 경험인데, 40일 금식하고 난다면은 이제 영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썬다싱은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문 대신비가인데요. 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신비한 은혜는 보통 사람은 얻기 어려운 기적적 선물인 듯 생각하는 점에 반대하고 이것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평민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이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경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신비가라는 것은 안개를 연상케 한 무슨 몽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참 신비가는 신인 합일 경지에서 신을 아는 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대성자라 할지라도 깊이 들어간 자는 극히 적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 해도 이러한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련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이 더
더 많은 깊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깊이 들어가는 그 경지는 이렇게 성인이라 해도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나 같은 것은 초보요 영이 어미로부터 젖을 먹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자신을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나는 다만 영의 아비됨을 불과하다. 영의 아이됨을 불과하다. 신비가란 이름 듣기를 주저한다. 썬다싱이 신비가요, 성자요 이런 소리 듣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스승님으로 모셨던 그 선생님도 이 경지에 들어가셨는데, 아 선생님은 이긴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막 진짜 누워 계시면서도 막 이렇게 그 쥐구멍이라 들어갈 그런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서. 예.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듣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세요. 예. 완전한 겸손의 경지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예. 나는 인도에서 스와미, 즉 스와미는 그 종교가라는 뜻인데요. 부르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신비가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을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순수한 사도, 즉 종교가라는 것을 더 원한다. 사도가 가졌던 평화 중 가장 신기한 체험은 시체들이 꽉 차 있는 우물 속에 던져져 있을 때였다. 그는 말하기를 육체의 고통은 극심했지만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선다싱은요, 이제 그 어떤 그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그 부족이 말이죠. 족장이 선다싱을 묶어가지고 그 송장만 집어넣는 그 우물 같은 데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꽉 차 있는 그 우물에 던져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시체가 썩어 있고 막 해골 바가지가 있고 한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어요. 내 육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뭐죠? 내 영혼은 행복했다. 이게 이 신비가들의 그 고백의 특징이에요. 고통이 심할수록 더 행복을 느낍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의 기쁨은 나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내가 이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 더 유쾌한지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송장굴에서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있는데요. 영혼은 막 희열 속에, 행복 속에 막 지금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처럼 기도를 통하여 받는 예수님의 평화에서 더 큰 희열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평화는 그의 지옥의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켰다. 그 송장굴 같은 그 우물을 천국으로 바꿔놨어요. 그 자리에. 네, 신기하죠.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체 속에서 7억의 캄캄한 밤에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쁨과 평화는 이 세상에서는 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가 그 우물 속에 앉아 있을 동안 나는 옛날 부모님 집에서 안일하고 호화스럽던 생활 속에서 이 같은 기쁨을 도무지 느껴보지 못했던 일을 회상했다. 즉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선다싱이. 그래서 인도에서 귀족집 아들인데요. 부잣집에서 자기 방에 안락한 그 방에서도 이러한 평화는 느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서운 굴 속에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왔는지, 그 송장굴 같은 거기서 어디서 그런 기쁨이 왔는지 나는 그때 전에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또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에게 온 이 신기한 평화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히 형이상학적 위대한 내용이다. 그는 여기에서 확실한 심리적 능력과 사건의 자연적 효과만을 볼 뿐 아니라 초자연적 은혜, 즉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실제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는 것이다. 하빌의 경지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이
이 썬다싱은 대신비가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평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상상이나 생각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묵상기도하면 어떤 상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고, 또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안개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큰 구름을 일구어 비가 되어 땅 위에 내려올 수 없다. 예. 큰 구름은 오직 망망한 어떻게 해요? 대양에서만 끌어올 수 있고, 이게 조그마한 호수에는 큰 구름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대양, 그 태평양 한바다 같은 그런 대양에서 끌어올 수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비는 이 더러운 대지를 깨끗하게 하고 청신한 생명을 준다. 평화는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대양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예, 그 평화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또 썬다싱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의 평화가 그의 생활 중심적인 기적이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 평강. 예.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신 분은요, 그 생명이 오셔가 언제나 평강 덩어리가. 그래서 뭐 진짜 천국에 사는 것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평화는 이 세상에서 주는 받는 최대의 기적이요, 우리는 이 평화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바로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염려, 걱정, 뭐 매일매일 이 먹고 사는 이게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교회 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평화가, 예,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화를 찾을 때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썬다싱은 말하기를 이 마음의 평화를 깊이 체험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은 소수인데 그들은 영혼의 평화가 종교의 최고의 목표라고 진지하게 뭐합니까? 선언하였다. 그래서 썬다싱의 생활의 체험은 성 옥스틴이 말한 당신 안의 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예.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도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체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제 영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과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증이 어떤 것이든 또한 그 갈증이 얼마만큼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는 갈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갈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와서 마시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주실 것이고, 나의 갈 길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나의 봉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힘이, 예,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의 갈증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그 중국 중국 사람이 완전 될 지경까지 중국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자녀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래서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 경지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그것 하나뿐만 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며 그 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이죠.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갈라진 토양이 목을 축이며 건조한 대지가 촉촉해지고 토양이 흠뻑 젖어 물이 솟아나고 강물들이 그로부터 흘러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양자강보다 더 힘이 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영혼에 지금 양자강, 그 중국에서요 가장 큰 강하면 양자강이랍니다. 그 양자강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지금 자기 배에서 막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테일러는 또 다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내게로 와서 급히 물을 마시라고 하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게로 와서 갈증을 약간 달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마시라, 와서 마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증의 원인은 고칠 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갈증이 몹시 오면 물을 한번 마시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와서 항상 마실 수 있습니다. 강물이 다하거나 샘물이 말라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이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지 않을까요? 입증할 수 있지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또 않으리 등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며 이론이 아니고 테일러는 먼 훗날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중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잔너 기용 부인. 이 잔너 기용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엄청난 고난 속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 분인데요. 이제 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고해 성사를 안 보고 그냥 1대1 주님과 기도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성령 체험이 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이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이제 이 기용 부인을 이제 악마라 그래요. 그 당대 이단이라는 죠. 그 고해성사 안 보고도 죄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막 교리를 어긋나게 얘기하니까요. 가톨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고 악녀로 정죄되고 막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스티오 감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오한과 열과 이 막 온몸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긴자 경지, 즉 생명이 합일되는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고 진리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의 생명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이분이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신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 성육신 하신다. 자신과 예수님이 합일되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면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 들어온 후이다. 인간이면서도 신이시고 신이면서도 인간인 그분의 생명은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자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생명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고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자아가 깨어졌는데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내면 안에 에고라는 게 자리를 자기가 자리를 중심에 있다는 얘기. 그게 깨져야 된다는 얘기죠. 깊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즉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신비주의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소유했다. 생각이나 욕망이 투명하고 솔직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된 영혼은 이기적인 움직임 없이 진실해졌다. 사고력과 감각 자체도 놀랍게 정화되었다. 가끔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신을 보고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네. 예. 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상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 묵상 기도를 하면요, 그림도 그리고 여기 뭐 상상을 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졌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예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죠. 네. 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함께 참여한 내 영혼 역시 그분의 거대함에 참여한 것 같았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겠다. 새롭게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셨다. 강물이 바다로 끌어들어갈 때 잠깐 동안 강물이 바닷물과 구별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물로 바닷물 속성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자신하고 합일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과 바다와 하나가 되는 그런 바다의 속성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화가 되더라. 그러한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속성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되었고 자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사로잡히는 기쁨은 참으로 크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합일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그에서 오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예, 죽어도 못 빼앗습니다. 그거는. 예. 마치 평화의 강 속에 잠긴 것 같았다. 기도는 끝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5번째로 바실리앙 슐링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독일의 마리아 자매단을 창설하신 분이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경주에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제 이 바실리앙 슐링크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운동 기간 중 하루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이곳에 자신의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에 스며 있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리앙 슐링크의 이번에 영혼 안에 주님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바로 지성소, 그분의 영혼이라고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좌장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내재하심을 통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허락하신 평안을 특별한 축복이었다. 겉으로는 간혹 폭풍이 불고 물결이 높이 쳐도 내 속 깊은 곳은 조용한 바다와 같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처를 내 마음의 깊은 바다, 그곳에 정화하시고 나의 평안이 되셨다. 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즉 그분의 의지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격과 결합시키면 그분의 내재하심은 천국의 향취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바로 뭐예요? 이 경험을 이분은 천국의 향취 또는 평안, 기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 속에 생명이 합일되어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천국의 향취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네. 6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6번째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성보 목사님, 예,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 이성보 목사님은 이렇게 이 경험하신 거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예수님을 받아 마신 내 뱃속에서 사랑의 생수가 쉬지 않고 솟아나올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스러운 봉사, 힘차고 능력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하니 이를 천상천하의 신선진미한 유프라테의 생활이라고 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승보 목사님 뱃속에 사랑의 생수가 쉬지 않고 들어온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이 강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생수의 강이 폭포수같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의 단어를 각각이 다르게 하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 이런 모든 것이 경험되셨고 이루어지셨고 광야 연단 과정이 다 끝마친 그러한 신비 체험에 들어가신 기독교의 신앙의 거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또 한 반절 정도 남았는데요.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은 깊고도 넓고도 인간이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기독교의 신비에 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 기독교 그 신비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언가를 더 깊이 또 생각해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삼라만상한 이 참 아비규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밤 되게 하시고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